오늘 바벨론 왕의 파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합니다만 이 4절부터 2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여 꿈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도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수많은 성공자의 증언이 그것입니다. 10번, 20번 실패할지라도 계속 시도하는 사람은 끝내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날까지 야훼의 날이라는 그런 아주 예언서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욤 아도나이, 야훼의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악을 제거하시는 날이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고 억눌린 사람에게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한 날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절대 자유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사는 인간이 되심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까지는 예수님도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삶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야훼의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5절에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기울을 꺾으셨도다. 그 위에도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인의 몽둥이가 꺾여지고 그 군부의 총뿌리가 꺾여지고 미얀마 사태로 우리나라 미얀마에 있는 교포들에게 베란다나 어디 나가서 사진 못 찍도록 지금 대사관에서 그와 같이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 총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압제한 자는 꺾여지고 종국적으로는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온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악인들의 그런 횡행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만 8절부터 21절까지
포악한 압제자의 파멸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번역한 것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시나 잠언을 마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원래 시도 노래하는 것이죠. 노래하고. 그래서 그 시 노래하는 것을 보면 8절부터 이제 그 시입니다. 21절까지.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물론 이것이 비유로도 인간에 대한 비유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것이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압제자나 독재자의 특징은 호화롭게 자기 궁전을 짓고 자기 거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건축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이문이 남고 뭔가 자기 위용을 떨치는 것. 그리고 어떤 건축을 좋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는 것은 건축한 집밖에 없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지어놓은 것밖에 없다고 그와 같이 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적인 건물은 그거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비 맞으면서 누추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일은 이제 피하고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은 아름답죠. 그러나 그 건축의 의용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도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바벨론 왕은 그 당시 무로닥 팔라단입니다. 호화롭게 궁전을 지어서 향나무를 베고 레바논 백향목을 빚고 사실 긍정적으로는 솔로몬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어다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죠. 이 레바논의 숲이 이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중동의 이런 지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라크나 뭐 그런 그 시리아나 그런 데는 수많은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불모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바논 산맥에 또 엔티 레바논 그 두 산맥이 뻗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쑥쑥 자라는 백향목은 탐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왕들도 레바논이 백향목을 베어다가 궁전을 지으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압제자가 나타나고 탁월한 왕이 출현하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다 베어나. 그런데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죽어서 9절에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원래 스올은 조용하고 고요한 무덤입니다. 뭐 무덤 지하의 세계에서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바벨론이 왕이 왔단 말이냐 해가지고 온 그 무덤이 시끄러워요. 소동하며 세상의 모든 영웅과 왕들이 다 이제 작은 영웅들과 작은 왕들이 바벨론은 워낙 탁월한 그런 도시요 혁혁한 왕이니까 다 영접하여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의 세상의 영웅 호걸들 먼저 죽어가지고 그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영웅 호걸들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스올의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뭐 점치는 그런 그 능력을 행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죽은 자들을 빌미 삼아서 여러 가지 거짓을 행하고 간교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제 죽어서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느냐?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면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가 봐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착각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한. 그 진시황이 아방궁을 짓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어마어마한 무덤에 궁전을 지어놓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 초를 구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도 살아있을 때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오만한 마음이 이게 상당히 또 난해한 부분의 하나입니다만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바벨론 왕이 하늘의 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올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국을 뒤엎던 자가 땅에 찍혀서 그야말로 내동댕이 쳤다. 그런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에 이렇게 보면 새벽별이 이 금성입니다. 이 비너스라고 하고 또 고대에는 루시퍼라고 했어요. 아침의 아들 새벽별입니다. 이 계명성. 그 새벽기도 나올 때는 못 보는데 조금 해가 뜨기 직전 그런 데 보면 그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금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것이죠. 해가 뜨는 그런 직전의 상황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있는 건 참 놀랍죠. 그래서 이 계명성이 사탄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다 해서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은 성경을 그와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초대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인 루시퍼의 타락을 그와 같이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그 영적인 해석보다는 실질적인 그 역사적 문헌적인 해석을 내서 이것은 바벨론 왕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에서 땅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전락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사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런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해석을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쨌든 초대 교부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서 사탄의 타락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종종 들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그런 급전직하죠. 내동댕이 쳤는 것을 말하고 또 영적인 것으로도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탄도 지극히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원래 아름답고 빛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쫓아내셨고 바벨론 왕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지극히 높아졌는데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북극의 지폐의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하늘 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아득한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북극 탐험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북극을 탐험해봤자 그 높은 산이 없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얼음 덩어리죠. 그 북극의 그런 부분은 대부분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높은 산이나 그런 것, 그 가장 높은 산은 오히려 그 지구의 중부 지방에 있는 히말라야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 뭐 그렇게 북쪽에 높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북극의 가장 높은 곳.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그곳에서 내가 비기리라. 사람이 오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정신 나간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이와 같은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겸허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자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빛나게 하시면 자체 교만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패망의 길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구하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가문을 이루려면 항상 자기 자신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가르치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항상 높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다 보면 자기가 하늘인 줄 알아. 그러다 보면 바벨론 왕처럼 이와 같이 패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위에 내 위에 자리를 높이고 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는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이런 바벨론 왕의 교만함 또는 여러 별들 위에 루시퍼 이 사탄이 천사장의 하나였다고 그와 같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으로 그래서 이 루시퍼라든지 계명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계명성이 그 헬렐이라는 12절에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그래서 계명성이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헬렐인데 헬렐의 그 어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이 볼 수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할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랄은 빛나다는 뜻이에요. 빛나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빛과 연관된 것이고 라틴어에서도 루시퍼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빛은 아니고 이 일종의 교만한 빛이죠. 교만한. 그래서 교만한 빛이 있는 존재가 타락해서 가장 어둠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빛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면 그건 어리석은 빛이 되는 것이고 파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것으로 인하여 15절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맨 밑에 떨어졌어.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를 주목하여 보는 자가 이 세상을 진동시키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파멸되고 스월 맨 바닥에 떨어졌는가. 그리고 일반 왕들은
평안하게 장사되는데 이 바벨론 왕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악독한 왕은 무덤에서 파헤쳐가지고 내쫓기고, 독재자가 그와 같이 내쫓긴 그 나라가 아프리카 저 북쪽에서도 그 독재자 그런 최후가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남아있고, 더군다나 이 압제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은 후손도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 중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의 자손들과 그 모든 아합에 관계된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 예후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그래서 아합은 악한 왕 중에 더 악한 왕이어가지고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까지가 이와 같이 이제 망하는 바벨론의 거만한 자들을 노래하는 시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새 다짐이 이 새 단락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시고 맹세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맹세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압제와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번성이 횡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다려서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져야 되고, 번성하는 악인은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그 날, 그 때가 다가오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특별히 더 강한 하나님의 그런 맹세용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한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끊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그 신학 사상 가운데 하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The remnant 해서 남은 자 사상인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심판해서 10분의 1밖에 안 남고 그것이 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남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중복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경영한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이 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계의 주관자는 지금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은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바벨론 왕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세력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생명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의 희망을 항상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여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